초청해서 또 법문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또한 무량한 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년 전에도 또 이곳 도량에는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서 소원을 갈구했을 것이고 또 여기서 또 소원을 이루었을 것이고 또 마음의 안식을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100년 전에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셨지만 100년 전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굉장한 영광이면서도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사 신도님들은 우리 충북 교구를 대표하는 그런 또 수준 높고 또 교양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법문에 더없이 집중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준 있고 교양 있는 신도님들은 박수를 많이 쳐야 돼요. 우리 불자들이 인색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웃음이 너무 없어요. 무슨 스님이 법문하면 막 잡아먹을 듯이 그냥 눈을 도라리고 딱 이렇게 심사위원처럼 앉아서 법문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웬만하면 또 박수를 안 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조사 신도님들은 앞으로 어떤 법사 스님이 와서 법을 설하든 이 두 가지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하는 그 원칙 3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신앙은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복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백중육제에 참석을 하셨지만 해마다 아마 꾸준히 참석해서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했던 것도 하고 또 했던 경전도 독송하고 때로는 그것이 무료하고 또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행에서는 반복의 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선풍기가 돌고 있죠. 저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는 날개가 반복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반복하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켜내고 여러분들 스스로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운동 선수들도 똑같은 과정을 늘 반복함으로 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거기서 어떠한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반복적인 이런 백중의식을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중기도 때 남아미타불 이렇게 열심히 염하잖아요. 이 남아미타불이 아미타우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인도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온 말인데 뜻을 풀이하면 이제 무량수불, 무량광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석서 가면 이제 무량수전이 있죠. 그리고 또 아미타불이 계시는 큰 법당을 무량광전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그 생명을 지니신 분이다, 무한한 광명을 지니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이 한국 불자들은 무량광불보다는 무량수불
오래 수명을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많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무량광불이라고 하는 건 뭐 태양보다 더 밝고 달빛보다 더 고요한 그러한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뭐 기독교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간다 하지만 우리 불교는 딱 죽으면 극락세계로 가야 되는데 죽으면 앞도 뒤도 옆도 뭐 깜깜하대요. 깜깜하대. 그렇게 깜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안하고 또 당황스럽고 굉장히 위축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것도 바로 그런 어둠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어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 슬픔, 우울, 뭐 질병, 미움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밝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깜깜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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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이렇게 열심히 부르면 저쪽에서 큰 불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등대가 반짝반짝하듯이 등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아미타불을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등불 따라 가야 되는데 가다가 옆에서 좀 뭐 술 한잔 하고 가라, 맛있는 음식 먹고 가라, 노래 한 곡 하고 가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엉뚱한 길로 빠져서 극락세계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노래 부르고 막 고기 구워 먹고 하는데 잠시 한눈 팔다가 눈을 뜨면 다음 생에는 축생으로 태어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그런 우리를 유혹하고 장애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미타불을 크게 독송하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큰 스님들이 열반하실 때 빛으로 다시 오소서 이렇게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빛을 따라갔다가 다시 빛이 되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좀 이따 영단에 시식할 때도 큰 소리로 뭐 노전 스님 뭐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남아미타불을 외쳐야 돼요. 그래야 조상들이 딴짓 안 하고 빛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극락왕생을 가는 거고 그 빛은 종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밝히는 또 그런 소중한 광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미타불 이 반복이 주는 그런 힘이 그렇게 오묘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생쥐가 눈만 뜨면 고양이한테 쫓기는 신세가 너무 고달파. 그래서 야 나도 이제 저 고양이한테 좀 쫓기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마법사를 만나요. 그래서 마법사에게 저를 고양이 몸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마법사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펑 하면서 이제 생쥐가 고양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양이가 되어 보니까 이제 지도 좀 쫓을 수 있고 좀 좋은 것 같았는데 고양이가 되어 보니까 이번에는 또 동네 개가 괴롭히는 거예요. 동네 개가 또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고 또 물려고 하고 또 이러는 거예요. 이 고양이 신세도 결코 변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또 마법사를 찾아가요. 이번에는 또 개로 좀 태어나게 해달라고 발언을 해요. 그래서 또 다시 개로 평하게 몸을 바꿔주는 거죠. 개가 되어 보니까 이번에는 또 사자가 쫓아다니네. 그죠? 또 사자가 뭐 백수의 왕이니까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또 사자로 바꿔달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자를 다시 또 바꾸게 돼요. 사자가 되어 보니 이번에는 또 사자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또 사람이 뭐
하다 보면 총을 쏘고 다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이 또한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또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죄송한데 다시 생지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펑 하면서 생지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약간 쫓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게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뭐 다른 삶을 살아보면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나물의 그 밥이고 50보 100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옷이에요. 가장 잘 맞는 옷이에요. 뭐 바꿔봐도 별 것이 없는 것. 이슬람 그 경전에 보면 그 슬픔의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큰 나무 아래 우리 법조사 마당에 있는 저 보리숲처럼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로 다 영혼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다음 생에 원하는 인생이 있으면 쪽지에 적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대신 적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이 이미 적어 놓은 것을 잘 보고 적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적어 놓은 쪽지를 보니까 다 살아온 세월이 거기서 거기고 뭐 특별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도 다음 생에 역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적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남의 인생은 행복해 보이고 내 인생은 불행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옷은 입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입어봐야. 술을 노상 먹는 남편이 지겨워서 좀 바꿔달라 했더니만 이번에는 바람 피는 남편을 보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봐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조건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알아야 여러분들이 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무료할 수 있지만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신앙은 반복이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은 충전이다. 여러분들 배터리가 다 되면 또 충전하듯이 신앙도 충전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충전하는 일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절에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1등 불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처럼 법석에 앉아있는 이 불자가 진짜 1등 불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절에 20년, 30년 다녀도 스님 법문 한 번도 안 들은 분들이 많아. 그죠? 불자라고 하는 기준은 반드시 법석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님은 반드시 법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전법을 하고 여러분들은 청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법과 청법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한국 불교가 튼튼해지고 좀 더 불자들의 신앙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조계종에서만 이렇게 법석을 많이 펼치지 다른 종단에서는 다소 아쉽게도 법석을 잘 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신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사처럼 장엄한 법당에서 법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불교 아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법당은 부처님의 진리가 전해질 때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법당에서 법문 외에 다른 의식이나 뭐 부적을 쓰거나 달마도를 그리거나 이것만 뭐 계속 한다면 그것은 저는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법당에서는 법문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불교다. 그리고 그 법문이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만사를 제치고 와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1등 불자의 조건이에요. 20년, 30년 자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법문을 많이 들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교 등록했다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장학생 되는 거 아니잖아요. 출석을 열심히 하고 학점을 따야 그것이 바로 모범생이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신앙은 충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는 게 바로 신앙의 충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그 보타산 관음성지에 갔는데 많은 중국 불자들이 뭐 보따리를 다 머리에 이고 또 뭐 등에 지고 또 품으로 품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해서 이렇게 한번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놀랍게도 자기들이 집안에서 모시고 있는 원불, 부처님을 다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왜 모시고 오느냐라고 하니 1년이 지나면 부처님의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충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기도빨이 다 떨어진다는 기도빨이. 그래 기도빨이 이제 떨어지면 부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없으니 다시 관음은 성지에 와서 그것을 충전해 줘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꼭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신앙은 충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지순례를 하든 백발배를 하든 경전을 독송하든 또 백중유패를 올리든 다 이게 신앙의 충전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전하지 않으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충전이다 라고 신앙의 충전이 잘 되어야 스스로 또 건강하고 스스로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무겁고 또 반항스러울 때 바로 충전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할 때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줄임말이에요. 부탁하면 처리해준다. 부처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이야기하면 다 부처님 알아서 또 처리해줘.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절에 많이 보시하고 싶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부르는 부처님의 이름이 뭐예요? 석가모니불이잖아요. 머니불. 그래서 우리가 머니가 많죠. 석가모니불도 있고 또 뭐 온머니 반매홈 이렇게 이제부터 이왕이면 온머니 반매홈을 해서 돈을 좀 많이 인연이 되어서 불사에 많이 좀 동참하게 할 인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는데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은 현재형이다. 현재형. 뭐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고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내가 과거에 뭐 절에서 뭐 신도회장을 했니, 뭐 1800을 했니, 3000배 했니, 뭐 철학기를 했니, 또 다음에 어떤 불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현재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도토자 신도님들의 센스가 있으시네. 한번 얘기하니까 이렇게 알아듣고
여기 보면 우리 노보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다리 불편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분들이 집에 있으면 편할 텐데 왜 오시겠어요? 바로 숨을 쉬는 동안은 부처님께 기도하리라 하는 원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신앙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은 저축이다. 저축이면서 보험이라고 보험. 다음 생을 위한 저축이고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70 넘으면 그만둘 거야 이런 분도 있지만 정말 내가 그럴 수 있고 숨쉴 수 있으면 그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는 계속 현재로 이어져야 한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해야지 하면 내일 눈을 뜰지 눈 안 뜨면 다음 시간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절에 올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부처님을 뵙고 내가 극락세계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살아서는 극락처럼 살고 죽어서는 진짜 극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알 먹고 그죠? 매부 좋고 누수 좋고 도량 치고 가재 잡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살아서는 극락처럼 세대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죽어서는 진짜 극락에 간다 생각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딱 좋은 때는 저렇게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바로 나이와 관계없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신심이 기도하기 딱 좋은 때다. 그죠? 그래서 어느 가수가 노래 불렀죠. 뭐죠? 이름이? 제목이 그렇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딱 좋은 나이는 지금이에요. 20년 전도 아니고 20년 후도 아니에요. 딱 좋은 나이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가 기도하기 이라면 여러분들은 딱 좋은 나이인데 봅시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지금이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도했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내일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또 약속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딱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어제 죽은 사람이 가장 먹고 싶었던 라면이 있어. 그 라면 이름이 뭔지 알아요? 신라면도 아니고 완성탕면도 아니고 바로 숨쉬고 있었더라면 이게요. 여러분들 그 라면을 오늘도 먹고 오신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은 숨 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숨 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또 부처님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또 새삼 행복하고 또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오장육부가 아주 튼튼하다 할 때 그것을 의학적으로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51억의 가치가 있대요. 51억. 여러분들 신장 이식 수술 안 하고 신장에 뭘 박지 않고 그리고 지금 계시면 51억짜리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명품이죠. 그죠? 엄청난 명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고 또 눈 뜰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소 유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심장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심장에 손에 두근 일단은 이 심장이 멈추면 의학적으로 심정지 사망이라고 하죠. 이게 사라져요. 심장이 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심장을 3번 토다. 그죠? 그래서 심장이 뛰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그 심장이 참 고맙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 제가 인도 수리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은사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화장을 할 때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늦게 타고 오래 타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 마치 우리가 그 비닐을 태우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것처럼 심장이 끈적끈적하게 녹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들보다 오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가장 오래 탄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생을 뜨겁게 살았던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저렇게 오랫동안 나를 기억해 달라고 저렇게 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심장의 온도를 좀 높여 놓아야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심장 속에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지금 살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잘한 일이에요. 다른 것보다 가장 잘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육제 이 법회에 참석한 것을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또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행한 일도 찾아올 수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지혜롭고 성숙된 불자는 불행 속에서도 다행을 보는 안목이에요. 이정록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딸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부인이 제발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매사에 좀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가집에 갈 일이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또 상가집에를 가게 되었대요. 그 상가집에도 안 가야 되는데 이 좋은 일을 앞두고 왜 상가집을 가느냐, 이렇게 해서 알 수 없이 이제 허락했다는 거죠. 상가집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이제 잔소리를 하죠. 내가 그렇게 좋은 일 앞두고 큰일 앞두고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정 타니까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남편이 그래도 출근 시간에 닿지 않아서 사고가 빨리 처리돼서 다행이고, 차가 크게 부서지지 않아서 다행이고, 또 내 몸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딸 결혼식에도 아무 상관없이 참석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한 일은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 불행 속에서 다행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행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일 투성이었죠, 사실 보면. 그래서 이 불행 속에서 다행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불행 속에서 다행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또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슴속에 이름표처럼 다 지니고 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같이 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마디를 좀 따라 하겠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만 사랑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이미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에 행복의 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없는 것을 늘 찾으면 늘 불행한 사람이고,
있는 것을 볼 줄 알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는 이미 있는 것이 몇 가지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으나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미 있는 행복을 많이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두 승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